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 찬양하겠습니다.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의 소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제는 주님의 날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시는 은혜, 주신 말씀, 주신 성령의 감동을 붙잡고 또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새벽 미명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셨던 것처럼 이 아침에도 저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말씀 붙잡고 성령 의지하여 오늘 하루도 시작하오니 한 주간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달려가오니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붙잡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예수님을 자랑하는 교회,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며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는 귀한 교회로 믿음의 공동체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어린 심령에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직분자들로부터 처음 교회에 나와 등록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성도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영적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 말씀에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5,000 제자, 500소그룹, 또 100선교지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고자 합니다. 섬기시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을 채워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선생님들, 양육국 교사, 교육국 교사 선생님들에게 은총을 덧입혀 주셔서 주신 사명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육국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가르치는 양육국 모든 섬기는 이들에게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평생훈련 강좌로 또 알파 성경 공부로 전도 훈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모든 심령들마다 변화되게 하시고 성숙해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샘장으로 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샘원 가정과 영혼을 위하여 늘 기도하실 때마다 영성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샘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예배가 살아있고 사랑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또 나눔과 교제가 주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가정이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결정이 이루어지기로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가정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믿음의 아름다운 일들이 체험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출산하는 가정, 출산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순산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입원 중인 사랑하는 성도 치유하여 주셔서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암 치료받는 분도 계십니다. 잘 견디고 하나님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힘주셔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병마와 싸워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일터가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과 사랑 넘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감사의 물 주 앞에 봉헌하오니 예물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오늘은 7절과 8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7절과 8절) 두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보고자 하는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말씀 가운데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종말의 때가 되었다, 주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주님 재림하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라, 사랑해라, 봉사해라. 우리가 내일 보겠지만 여기 은혜를 맡은 10절에 보시면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말씀이 한 4가지 말씀이 쭉 이어져서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3년 공생의 기간 중에 여러 가지 아주 놀라운 일들도 경험했고 기적도 경험했고 또 가슴 아픈 일들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본인이 실수한 일들, 본인이 예수님 앞에 책망받은 일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과 이렇게 공생의 기간 중에 가장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무엇일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그것도 가장 믿음이 좋다고 하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구세주로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그 사건은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 받은 다음에도 두고 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제 베드로 입장에서는 원인을 찾게 됩니다. 내가 왜 그렇게 실패했을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까? 왜 부끄러운 일을 했을까?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가 그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깨어서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한 거야. 자기의 신앙 체험에서, 자기의 삶의 체험에서 나온 그 간증을 가지고 오늘 권면하는, 고난 가운데 있는 또 믿음을 지키는 그런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이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2가지 말씀을 이렇게 거울로 삼아서 2가지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오늘 내가 베드로가 권면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나도 예수님의 제자로, 나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과거의 실패도 있고 실수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잘 극복해서 이제는 실패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먼저 7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핵심은 기도하라입니다. 너희는 기도하라.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굉장히 성격도 급한 사람이고 다혈질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오면서 예수님의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결정적인 시간에는 항상 기도하고 하셨거든요. 기적을 행할 때에도, 오병이어 기적을 행할 때에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니까 그 오병이어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죽은 나사로 살릴 때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를 이 죽은 자를 불러 일으킬 때에도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그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며 기적을 행하셨거든요. 예수님의 사역을 쭉 보면서 본인이 하나 배운 것이 있다면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로 시작해야 된다.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홀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하나님의 뜻 구하시고 기도하며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의 모습, 그 모든 것을 보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경고를 하십니다. 내가 십자가 지리라. 안 됩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십자가 질 거야. 그러니 십자가 지기 전에 내가 기도할 때 너희들 나와 함께 기도해다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자고 하실 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잠을 잤거든요. 깨어서 1시간만이라도 나와 함께 기도하자. 또 잤거든요.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너 마음은 있지만 그래 피곤하구나. 너 깨어 기도하는 일에 함께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구나.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보통 우리 스스로 자신을 위안 삼아서 나는 마음은 있는데 육신이 약해서 그래요. 마음은 있어요. 여러분, 이건 내가 나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하는 이야기지. 1시간만 깨어 기도하자. 기도하자고 그렇게 부탁받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실 때 잠을 잤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주님과 함께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면은요, 영적인 실패는 없어요. 분명한 것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능력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일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기도하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제 새벽에 기도하면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내 능력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는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이 됩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 기도한 사람의 신앙의 자세거든요. 기도했는데 왜 내게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가? 기도와 삶이 분리되면 그런 일이 나타나요. 기도는 예배당에서, 기도는 새벽 시간에만, 나머지는 내가 내 마음대로.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떨어져 있던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붙이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인하고 주님이 내 안에서 활동하시도록 주인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왕으로 이끌어 가시도록 그렇게 확인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합니다. 실패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통곡하며 회개했잖아요.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나중에 성령 받은 이후에도 그가 지도자로 섬기는 때에도 새벽마다 깨어서 기도했다고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기도는 새벽마다 닭이 울 때에 그때 과거에 내가 그때 닭이 울 때 내가 3번이나 부인했지, 그리고 매일매일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는 아니에요. 이미 회개는 다 했어요. 새벽마다 닭이 울 때 일어나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오늘도 내가 그때처럼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거나 실패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오늘도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의 승리,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날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베드로의 기도 생활이었거든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결정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든지 아픔과 상처가 있든지 기도하면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주님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딱 연결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주님의 은혜, 주님의 위로, 주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 오늘 7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 기도하는데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생각이나 흐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 근신하여 중심을 잡고 몸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여기에 나왔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방향이 잘못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잠자다가 깨다가 잠자다 깨다가 아니에요. 10분을 기도해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찰스 스탠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인도 선교하셨던 분이거든요. 미국 선교사로서 인도에서 귀한 사역 감당하시고 한번 쓰러졌다가 다시금 회복되어서 다시금 인도에 가서 끝까지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에요. 이분의 기도 응답의 비밀이라는 책에 보면 자기 간증이 하나 나와요. 그건 뭐냐면 사역을 열심히 할 때에 어느 순간에 기도를 하는데 자꾸 졸린 거예요. 기도하는데 10분도 안 돼가지고 자꾸 졸음이 와가지고 조는 거예요. 비몽사몽간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졸지 않게 해주세요.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인데 왜 자꾸 이렇게 졸립니까? 그럼 자야지. 그럼 가서 자야지. 근데도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하는데 자꾸 졸려요.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데 어느 순간에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기도하는 것보다는 복음 전하고 사역하고 설교하고 양육하고 이게 더 좋은 거예요. 내가 말씀을 전하고 막 전도하고 양육하고 봉사하고 섬길 때에는 뭐 졸리지도 않고 열심히 깨어서 열심히 그 일을 하는데 왜 기도만 하면 자꾸 졸린가?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 사단이 자꾸 내 마음을, 내 영적 생활을 자꾸 약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내가 졸린 것은 사단이 내게 원하는 것이다. 자꾸 졸리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을 분산시켜서 자꾸 이렇게 늘어지게 한달까요? 자꾸 이렇게 처지게 만들고, 그러니까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힘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점점 약해지니까 자꾸 졸린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뭐냐면 결국 너 그냥 설교나 해. 열심히 설교해.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열심히 사역해. 여러분, 기도가 약해지면 설교도 약해지고 선교의 사역도 약해지고 봉사도 약해진다.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마치 군인이 전투에 나가는 것처럼 정신을 차리고 막 깨어서 더 집중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없이 사역하는 것, 사역이 결국 약해질 수밖에 없다. 기도가 회복되어야 사역도 회복되고 힘을 얻게 된다. 이게 찰스 스탠리 목사님, 선교사님이 깨달은 비밀이거든요. 여러분, 기도할 때 시간을 채워서 난 1시간 채워야, 나는 예배당에서 자는 한이 있더라도 1시간 채울 거야. 아니에요. 만약에 졸리면 딱 여기까지, 기도 여기까지 10분만 하시면 돼요. 깨어서 기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생명의 역사를
준비하고 꿈꾸고 또 이루어가는 역사,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7절을 시작하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가까이 왔다는 게 뭐예요? 점점 이 주님 만날 시간, 주님 재림하는 시간, 내가 주님께 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다. 왜? 주어진 시간이니까. 여러분, 내 생명의 길이를 내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나요? 내가 장담할 수 있나요? 나는 100년 살 거야, 나는 120년 살 거야. 여러분, 내가 마음대로 늘릴 수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는 참 아쉬운데 1년밖에 남지 않았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이 점점 가까이 오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멍청하게, 이렇게 나태하게 살 수 없지. 정신을 차려야지, 깨어나야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지. 뜻이 세워진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라. 여러분, 특별히 새벽에 나오셨어요. 새벽 기도가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잠잘 때 기도할 수 있어요. 낮에 시간을 정하여 기도할 수 있어요. 그 귀한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신앙생활, 기도생활의 모본은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는 거예요. 결정을 앞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큰 일을 앞두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새벽에 깨어 기도한다. 오늘 말씀을 연결시켜 본다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오늘 하루 내게 주신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채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오늘도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걷게 해달라고 새벽에 깨어 구별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이 베드로의 권면이면서 예수님의 기도 생활.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깨어 기도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하나님의 뜻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기도로 승리하는 신앙생활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또 한 가지 8절에 보시면, 기도하면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사랑 따로 기도 따로가 아니라 기도하되 하나님 사랑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 표현은요,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용서의 그 영성을 내게 달라고. 여러분, 용서는 감정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건 은혜의 영역이에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용서하고자 합니다. 나에게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사랑으로 채워달라고. 여러분, 사랑은 내가 받은 만큼 사랑을 줄 수 있어요. 내 안에 사랑의 저금통에, 사랑의 통장에 사랑이 풍성해야 그 사랑을 이렇게 나누어 베풀 수 있어요. 나는 사랑이 없어요. 메말라졌어요. 강바닥을 다 드러낸 것처럼 메마른 강바닥에서 줄 물이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해요.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에 그 감격과 감사가 넘쳐요. 그러면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어요. 나누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사랑이 메말라지면 사랑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은혜로 채워주세요.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하고 축복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 내용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50이 넘었다면 다른 사람에 대하여 나쁜 소리 하지 마세요. 50이 넘었다면 세상에 많은 것, 볼 것, 들을 것 있는데 좀 골라서 보고 골라서 들으세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골라서 보고 골라서 들어야 내 안에 들어오는 것, 내 심령 안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들어오게 되고, 그것이 내 입술을 통하여 나가게 된다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저장되는 것, 인풋 들어오는 것은 없는데 좋은 것만 나가려고 하는 것, 나갈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임에 가서 은혜의 역사를 내가 계속해서 체험하면 나도 모르게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그리고 만나는 성도들에게 내게 주신 은혜와 감사와 간증을 이렇게 베푸는 거예요. 나쁜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축복하기에도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내가 기도하며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오늘 사랑은 모든 죄를 덮습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다 덮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있다. 오늘 베드로가 전하는 권면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깨어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십시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랑하십시오. 내게 주신 사람들 축복하며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이 사랑이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와 연결되는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십시오. 성령의 열매를 보시면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성령은
내 안에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사랑이 없으면 다시금 점검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채워달라고. 오늘 이 4장 8절에 대한 에피소드 가운데 예전에, 지금은 뭐 이렇게 카톡을 보내고 전화를 하는 시절인데 예전에 그런 이렇게 전화하기 어려웠던 그 시절에 뭐 전보를 보냈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신랑 신부 주례를 했어요. 그리고 신랑 신부에게 오늘 하나 선물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신랑 신부가 어디 뭐 신혼여행 간다, 어느 호텔에 묵는다 그래가지고 그 호텔에다가 전보를 치셨대요. 신혼 첫날 말씀 붙잡고 가정을 부부가 시작해라, 가정을 이루어라, 말씀 위에 가정을 이루어라. 그리고 전보 친 내용이 오늘 4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신혼 부부가 전보를 딱 받았어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여기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라, 용서하라, 이렇게 해석했으면 참 좋은데, 이렇게 해석했으면 이 목사님이 전한 축복,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어졌는데 부부가 이 말씀을 오해를 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는가 하면 끝부분에 있는 8절 후부분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죄를 덮느니라. 고백해, 빨리 고백해. 뭐 과거 있잖아, 빨리 고백해. 아니 당신이 고백해. 분명히 목사님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당신 빨리 죄 고백해. 그럼 내 용서해 줄게. 이것 때문에 신혼 첫날부터 싸웠다는 거예요. 이건 에피소드거든요. 똑같은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받아들이면 내 심령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곡해하면은요 말씀 붙잡고 싸우는 거예요. 사랑해야 하는데 말씀 붙잡고 사랑해야 하고, 용서해야 되는데 말씀 붙잡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선한 청지기로 살기 위해서 오늘 두 가지를 딱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깨어 기도하게 해주세요.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언제나 주님 주인 되어 주세요. 나를 이끌어 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해주세요. 먼 데 있는 사람부터가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 가족, 배우자, 부모님, 자녀들, 형제, 만나는 성도, 세먼들,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동역하는 모든 사람들 사랑하게 해주세요. 축복하게 해주세요. 믿음의 선한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게 해달라고. 카토 부부, 지미 카토와 로잘린 여사가 그런 말 했잖아요. 당신들의 그 인고 부부로서 그 금술이 좋은 비결이 무엇입니까? 카토가 얘기합니다. 우리 부부는 사랑이 70%, 용서가 30%, 죄송합니다. 사랑이 30%, 용서가 70%. 그랬더니 아닙니다. 로잘린 여사가 아닙니다. 우리 부부의 사랑의 비결은 용서가 90%, 사랑이 10%. 용서가 있어야 사랑이 이루어져요. 누구를?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 내가 축복해야 할 사람, 내가 기도해야 할 사람, 끊임없이 사랑하며 용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말씀을 잘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늘 하루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계속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축복하세요. 기도해 주세요. 세워주세요. 그리고 용서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뜻이다. 꼭 붙잡으시고 오늘도 기도와 말씀과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고, 깨어 기도하라고,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랑하며 축복하며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채워주시는 은혜, 말씀, 성령, 그리고 사랑의 풍성함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채워달라고. 오늘도 그 사랑 힘입어, 그 은혜 힘입어, 그 말씀 힘입어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잘 걷게 해달라고, 한 주간도 주님 우리와 동행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